매력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었던 그 시므리의 그 7일 천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북이스라엘의 그 내란과 제6대 왕이었던 오므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 신하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만취되고 있던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 시므리는요,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였고 또한 군부의 지지를 받은 오므리가 다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치러 올 때에 이제 시므리는 스스로 그 왕궁에서 자결함으로 인해서 7일 만에 왕조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또한 이 오므리 역시 또한 전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절반이 디분이라는 사람을 또한 추종을 하게 됩니다. 이 디분이라는 인물은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는 오늘 기록 이외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 오므리와 함께 군부의 실력자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밖에 없습니다. 즉 시므리나 오므리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디분이 각각 이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 오므리와 디분이의 그 대립은요, 아주 꽤 오랜 기간 동안 내전을 겪은 듯합니다. 결국 이 대결에서 오므리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제6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도읍으로 옮겨서 약 6년 동안 다스리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사가들은요, 이 오므리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최강의 힘을 가졌던 그런 강력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시면은요, 모압을 침공해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열왕기의 저자는 그 열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오늘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마도 미가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할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오므리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탐욕이 분쟁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니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고 이 반발을 해서 이제 전쟁 중이던 그 군부의 세력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제거하려고 왕궁으로 오자 이제 그 시므리가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그 일부의 군부 세력들이 디브니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시므리 또는 오므리, 디브니 등 이 3명의 군부 실권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이 시므리는 죽고 오므리와 디브니가 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들은 왜 서로 왕이 되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오므리를 세우고 또 반대 세력은 디브니를 세우고 있을까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윗의 왕조, 유다 지파만 왕이 나오지 않고 어느 지파든지 간에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겠죠. 나도 이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탐욕이 이제 나라와 백성은 관심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내전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서로 간에 탐욕에 따른 그 결과가 이제 백성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탐욕은요, 어제 오늘만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아왔던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아도 그렇죠. 국민들의 안위나 번영, 국가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실책을 들추어내고 거짓과 모욕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짓밟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꼭 이런 것은 꼭 정치판에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곤 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최근에 한 교회에서 그 100억대에 가까운 교회 재정을 그 담임 목사가 횡령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양분돼서 서로 싸우는데요.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전자파 충격기까지 동원하여서 물리적인 싸움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서로 다투고 있을까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만일 가난한 교회라면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진리이고 사랑인 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열과 분쟁은 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탐욕, 그 허탄한 인간의 허탄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을 추구한다고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오직 다툼과 분열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혹 우리가 가지는 탐욕은 없는지 말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는 그러한 욕심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유무상통을 하면서 자신의 것을 이웃 성도들과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요와 기쁨을 체험해가면서 또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 23절을 보시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2절은 오므리와 디브니가 서로 다투고 결국은 오므리가 승리하였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만 보아서는 그냥 그 쉽게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므리가 왕위에 오른 것은 아사왕 27년이었고요. 23절을 보시면 오므리가 왕이 된 것은 다시 아사왕 31년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27년과 31년, 4, 5년간의 차이가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즉, 오므리와 디브니가 거의 4년, 5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내전의 기간이 상당할 정도로 아주 길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간 전쟁을 통해서 오므리의 군대가 디브니의 군대를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오므리란 인물은 아주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장기간의 내전 속에서도 수완을 가지고 잘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오므리는 이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기 때문에 2달란트니까 68kg입니다. 엄청난 것 같지요? 하지만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은. 한 나라의 수도를 세울 만큼 많은 돈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오모리는 그 세멜에게서 돈을 조금만 주고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거의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합리한 거래였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땅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므리는 이 디브니의 반란을 평정을 하죠. 그리고 그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보듯이 모압을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아주 왕국의 위세를 떨친 왕이기도 합니다. 사실요, 이 분열 왕국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때가 이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의 저자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미가서 6장 16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므리 왕은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예 그냥 법제화했다라는 얘기예요. 율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가장 강력한 그런 통치력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저 인간적인 강한 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정치일 것입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은 결코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나의 의지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남에게 인정을 받는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솔로몬이 노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씀의 기록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결국 헛된 인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곧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 오므리에 대한 최종 평가의 기록입니다. 헛된 것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면은 헛된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압을 정벌하고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로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예루살렘부터 북동쪽에 한 67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삼면이 비옥한 골짜기와 비탈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지형이 또한 능선으로 되어 있어서 천혜의 방어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통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결국 이 사마리아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오므리의 뒤를 이은 아합 왕은요, 이곳에 바알 신전을 신축을 하고 아스라 목상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는 16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있으면서 아주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우상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가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대대로 그 아수르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부르켜서 오므리의 땅, 오므리의 집이라 부르면서 아주 조롱을 했을까요? 오므리의 이 정치적인 역량은 대외적으로 보아서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에 의한 종교적인 그런 악행은 지속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그냥 오므리에 대한 평가만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 저자가 지속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로보암도 그랬지요. 그 뒤를 이은 나답이나 바아사나 엘라나 시므리에서 이제 오므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전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오므리 역시 또한 악한 죄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회적인 공헌을 했는가, 그리고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단지 죄악의 길로 갔는지 우상의 길로 갔는지를 지금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26절에서도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므리의 죄악상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여로보암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 죄의 그 근본 속성이 그 왕가가 지속될수록 그 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끝은요,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점점 그 악의 세력이 강해져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때까지 나무가 자라듯이 지금 죄악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이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어도 이 위에 둥지는 짙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작은 죄는 그저 그냥 약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지는 것에 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스스로 유연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죄를 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작은 죄라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눈에 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발로 범하는 죄도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함을 유지해 나갈 때 죄는 뿌리질을 내리지 못할 것이며, 그럴 때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그 시므리를 징계하고, 또한 다시 반역은 한 그 디브니와의 긴 내전 속에서도 승리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아주 그 왕권을 강화시킨 오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수도도 새로 건설하는 등 그런 데로 업적을 남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의 저자는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열왕기의 저자는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가 어떤 명예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앉았느냐, 올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소유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척도라까지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느냐에 그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판단의 기준에 눈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앞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곧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정말 내부 갈등을 마무리하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모압을 정벌하는 등 정말 세상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멀리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들의 그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코람대의 마음을 가지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또한 타 지역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시며 휴가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한 주도 온전히 주님 뜻에 의탁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